아멘. 네,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우리 렘넌트들이 저한테 좋은 선물을 했어요. 손석은 선물을 했습니다. 보니까 닥스라고 백화점에서 산 것 같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김미옥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늦게 가게 되셨는데 가다가 이제 왜냐면은 그 막힌다고 해가지고 외곽도를 탔어요. 외곽도를 탔는데 처음 길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갔으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막히는 길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참 내비게이션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세요. 오직 믿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시키는 대로 이제 갔는데 실제로 가기는 갔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좀 늦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가정의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자녀의 얘기.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식이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이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엄마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 때에 부모가 가졌던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자식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배경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다든가 또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식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와 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실패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뚜루찬다. 계속적으로 염려를 갖다 주고 실패하도록 만들고 틈만 있으면은 노리도록 만들고 판단을 흐리도록 만드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이라나야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십니다. 어제 저녁에 S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매가 피아노 연주하는 그 자매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피아노 했는데, 어떨 때는 왕따도 시키고 그런데, 그 동생이 기술을 따지니까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학생들 따라 붙기까지는 우리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나왔대요. 5년 동안 안 나오면서 뭐 겨울 같은 데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 손이 완전히 얼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영하 30도, 40도 막 내려가니까. 뭐 그런 가운데서 그 자매가 이제 독일에서도 뭐 최우수상을 타고 훌륭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 그런 복음 속에서 있고 부모가 참 복음 안에서 그들을 밀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두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뭐 우상숭배 했겠지요. 하나님 안 섬기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거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손에 이렇게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다. 그게 40년이에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도와줬다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생각이 참 굉장히 삐뚤어진 사람들은 말도 삐뚤어지게 말을 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믿음 가진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이 가정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어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힘든 형편에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고 내 형편을 보고 있고 우리 가정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사람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통로가 열린 자였습니다. 이 아내에게 통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참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는 권사님 가운데 지금 부산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은 분이죠. 잘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천저 때 나이가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5명을 이제는 두고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런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2명의 아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린 5명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잘 키웠는데 내가 그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키웠는데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심리가 참 옛날에 뭐 계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래에 내려오는 콩쥐, 팥쥐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있으면은 참으로 그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양육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저히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아버지가 뭐 아무리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해도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성공시킨 그런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자기들의 좋아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자녀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했으면은 이 사람들을 다 물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때에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꾸 자녀 주겠다 하면서 자녀를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본만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우리에게 있는 가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손에 있으면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는 그 임신 안 되는 문제까지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죠. 네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이제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라시니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라시닌입니다. 라시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냥 자녀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에 라시린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라시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한나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 쭉 보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이 한나도 전부 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문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는 마노아가 그 사실을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나시린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또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에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표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며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시린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여기에 구원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압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런 삶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3장 6절에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마노아가 먼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을 확인시켜 주고 남편에게 만나서 이 언약의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13장 7절에 보니까 응답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의 조언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조언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중심 문제죠, 진짜. 사사기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여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만화의 중심은 뭐냐면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드리고 싶다. 번제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주의 사자가 드리려고 하면은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자기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는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굉장히 우리의 자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이 만화가 하나님께 뭔가 모르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다.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세기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라고 말이 천사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천사라고 하는 말이 싹 들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종에게 심부름시키고 어디 갔다 오더라. 주인이 심부름시키면 갔다 오는 거 끝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의 사자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소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컸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소제를 드렸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으셨다는 말이죠. 거기에 주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쓸려 가지고 올라가 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응답을 보게 되죠. 응답.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24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삼손이 유명한 사사가 됐잖아요. 나중에 끝에 가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 죄 때문에 곤욕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 삼손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많은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큰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가정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 아픔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 없는 그 아픔을 아시고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이런 중요한 나실인 삼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린 가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린 자가 있어야 된다. 가족 중에 여러분이 가족 중에 이 통로가 열린 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녀가 되든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부가 중요하죠. 부부가 같이 열려 있어도 중요하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열려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응답이 있을 때에 기도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화는 아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언약의 지시를 받았을 때 기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우리가 복음 중심, 이런 중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노의 아내가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상처가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 또 이 마노아의 가정에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 지었으니까 뭐냐면 웃음이지요.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입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되죠. 우리도 이제 자녀 키울 때는 4명을 키웠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막 힘들게 키웠어요. 우리는 연년생으로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를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거 있죠. 또 우리가 자녀 키울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젊은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받을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는 자녀인가를 알고 그들을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통로가 열린 자녀로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모든 것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계속 축복하세요. 축복. 자꾸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계속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 잘될 놈아, 이 서울대학 갈 놈아, 이 세계보가 올 놈아, 계속 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대로 축복의 자녀가 돼요. 옛날에 저 밑에 지방에 욕을 많이 했죠. 문둥아라고 하는 말은 나는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밑에 쪽에. 또 뭐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말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말, 축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자식은 잘 되고,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고, 세계복음할 그런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 생각과 뭐를 바꿔야 된다?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열려서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까지 대대로 열려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손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축복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역사하심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나노아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